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겁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새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질을 당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로마 군인하고 싸워서 예수님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구해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목사님이 그 로마 군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목사님은 예수님이 괴롭힘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숨어서 울기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나도 잡아갈까봐, 목사님도 잡아가서 예수님처럼 괴롭힐까봐 무서워서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얘기했어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괴롭힘 당할까봐,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일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런데 나중에는 변하게 돼요.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변한 것이에요. 어떻게 겁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변화됐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너무 섭섭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혼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어요. 너처럼 믿음이 없어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네가 잘 돌보아 주어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너에게 맡기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봐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거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무서웠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더 힘차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오늘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을 문 앞에 데려다주면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한 푼만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그 껑충껑충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옛날부터 성전의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걷지 못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 벌어진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놀라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걷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했어요. 자기들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다리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뿐인 구원의 길이세요. 구원의 방법이세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괴롭힘 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아도 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도망치실 수 있으셨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죽이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고백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저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삼천교회 유치부 또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